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22장 6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22장 6절로 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7가지 복 중에 6번째 복에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알 수 있느냐.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복된 말을 많이 해도 우리 발밑에 기어가는 개미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개미에게 어떤 좋은 소식을 아니면 어떤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기 원한다면 천상 우리가 개미의 언어를 배우든 개미의 입장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알 수 없는 하늘의 소식, 곧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은 개미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부족함이 없다. 인생의 삶은 죽을 때까지 뭔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없는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아픈 사람이 그 건강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으면 당연합니다. 근데 세상은 가진 사람이 부족함을 느껴요. 적당한 욕심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지만 과한 욕심은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부창부수라고 지금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그 반열에 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지탄을 받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참 허망하구나.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지각할 수 없는 자리에 놓여지기 직전에 최소한 우편 강도의 자리일지라도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나라. 영접하라. 9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과연 주어진 각자의 생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얻어서 이 세상을 떠나느냐. 그거에 따라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영벌과 영생이 있으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각대전투입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 그분 앞에서는 1대1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을 어떻게 해야 인생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심하신 하나님께서 몸을 친히 입고 오셔 인간과 동등된 자리에서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습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예수님 자신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분을 짓고 있어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는 창조주께서 비유라는 말씀을 기준하여 아는 자와 끝까지 비유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유는,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비유를 알도록 깨달음을 주지 않는 이유는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 선생님이 교단에서 아이들을 놓고 공부를 가르칠 때는 다 이해하기를 바래요? 아니면 못 알아먹길 바래요? 우리 재원이 이제 선생님이 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애들 가르쳐? 그놈들 제발 못 알아들어라. 이런 마음? 아니지. 하나라도 집중해서 얻어가기를. 그래서 스승보다 나은 제자들이 되기를. 그게 선생님들의 바람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건 다 살리기 위해서예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완악한 자들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따라서 내가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듣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자,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하신 그 비유조차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주님 말하기를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에게 뭐 하더라? 해석하여 비유를 풀어주시더라. 허락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그리 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 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어둠의 일이든 빛의 일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팔자 온운하겠지만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의 뜻이로다.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그 풀무불 앞에 당장 산채로 용광로에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옵니다. 준비된 자는, 학습이 된 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이 볼 땐 내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끄심이라는 걸 깨달은 성도들에게는 비유가 아니라 해석하여 주십니다. 어찌하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주십니다. 계시록 가겠습니다. 2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신부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어떤 교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진리의 성읍. 생수가 흘러 넘쳐 나는 성전. 그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따서 오라, 와라, 와봐라 하시는도다. 따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면 맨날 기복이 아니라
주여 생수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외인들에겐 비유로 하시고 홀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속한 자들에겐 풀어주십니까? 그렇다면 저에게는 풀어주시옵소서. 많은 물소리 싫습니다. 뇌성 소리도 싫습니다. 내게는 검은 곳하는 자의 소리로 알아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강팍해 마옵시고 자풀을 빼내고 돌을 제하고 씨 뿌리게 합당한 그 옥토가 되어 주의 말씀을 인내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 그 환난의 때에 면함을 받게 하옵소서. 라는 그 간절한 있는 자는 와라. 그리고 생명수를 받으라.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예언의 말씀을 듣는 누구요? 각인, 각자가 예언의 말씀을 들어라. 이 예언의 말씀 중에 만에 하나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여 둘째 사망, 곧 영벌로 징계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뭐하면 제하여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둘 중에 하나로 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더해서 재앙받든 빼서 이름 도말되든 자 원하시는 거 없어요?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출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게 바로 예언의 말씀을 제하거나 더한 자들입니다. 둘째 사망에 해당된 그 불못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참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비유, 상징. 그러니 이것을 그냥 비유로 상징으로 머물러야 돼요? 아니면 해석해 주는 걸 들어야 돼요? 네. 이게 생명나무 실과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사람 말은 거짓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 말에도 무게가 있답니다. 얼룩말 말고요. 그래서 말이 무거운 걸 말씀이라고 말해요. 말이 가벼운 걸 뭐라 그럴까요? 개소리라 그래요. TV에 개소리들 많죠? 공약하고 다 거짓 부인하고 추태를 보이는 권력자들, 가진 자들의 그 모습들을 봅니다. 이건 다 개소리요. 말이 무거운 건 말씀. 그래서 우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손으로 떼지 않은 그 무거운 돌이 이 마지막 세상을 정리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묵직한 진리입니다. 보겠어요.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따라서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선지자를 보내요. 사도를 보내요. 일천천사 가운데 해석자를 보내요. 엘리야 같은 7,000명을 보내요. 뭐 하려고?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래서 노아처럼 각자 자기를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고. 롯에게는 두 천사가 달려가서 내일 새벽 동트기 전에, 샛별이 떠오르기 전에 이상은 심판에 이를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6번째 복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비유가 아닌 해석된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노아의 마음으로 그 오랜 세월 동안 인내를 갖고 방주를 지었잖아요. 여러분도 지어가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뭐 하라고? 지켜라! 키핑하라는 얘기입니다.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보관을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유지관리를 잘 하라는 얘기예요. 이 지킴이라는 것은. 안 그러면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들은 바 말씀을 다 뺏어가더라.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는 들은 바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판에. 그리고 어떻게 읽어라? 달려가면서도. 읽어라는 것은 머리와 마음판에 새겨졌으니 책이 필요가 없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말씀이 번개같이 번쩍번쩍 깨달음으로 찾아오는 그 지킴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라는 전신갑주요. 맑고 깨끗한 세마포요. 새 친구가 구별되어 입었던 별 다른 옷이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유사하죠. 근데 달라요. 첫 번째 복과 여섯 번째 복은 유사하나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는 읽는 자가 없어요. 듣는 자들도 안 나와요. 오직 가운데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마음판에 완벽하게 새긴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 지키는 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주의 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내 자신이 되어져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그 변화에 동참케 되는 그 복을 얻게 되지만 그리하지 못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주님이 속히 오신답니다. 재림하신답니다.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의미가 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은 이런 말씀들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미 초림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런데 몇 번째 나타나신대요? 두 번째. 누구에게? 상관없이 바라는 사람들에게. 자, 초림은 죄와 상관 있는 자들에게 임의대로 오셨죠. 누가 오시라 했나? 근데 때가 되니까 알아서 오셨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저 인류를 위하여 그분은 당신이 할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다릅니다. 재림은 어떤 자들에게 오시겠다? 바라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단 죄와 상관이 없어야지. 그들에게 두 번째 재림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그냥 믿으시면 돼요. 나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 인류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고 단번에 죄를 없애버리신 예수. 사망을 없애버리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두 가지의 포도주를 먹이려고 했죠. 뭡니까?
하나는 신포도주요. 또 하나는 쓸개탄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무엇은 마시고 신포도주는 마시고 쓸개탄 포도주는 거절했어요. 신포도주는 죄입니다. 온전히 인류의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가시겠다 하여 신포도주를 마신 것이고, 쓸개탄 포도주, 이것은요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 진통제예요. 온전히 고통을 다 감당하겠다라는 의지였어요.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얼마나인지를 우리는 깨우치셔야지. 이제 정함을 받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두 번째 재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재림에 대한 수많은 논란들, 역사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 재림한다고 온 세계가 들썩거렸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다 뻥이었잖아요. 자, 예수님 어떻게 오실까요?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주십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자, 이제 이 세상에 국지적인 환난과 재앙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벌어질 덫과 같이 임할 재앙이 남아있겠지요.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사방의 바람을 지금 뭐하고 계셔요? 붙잡고 계십니다. 땅 사방의 바람이 놓이는 그날에 이 땅에는 이내 심판이 시작이 될 것인데, 그런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인자가 무엇을 타고 오신대? 구름,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손오공이신가? 따뜻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를 그저 저 하늘 구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휴거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이것 또한 비유로다. 비유를 문자를 그대로 믿어버리면 예수의 겉옷을 취하여 간 외인에 불과하다. 그 비유가 참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예수의 재림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2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따라서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홀로 계실 때 천국의 비밀을 해석하여 그 깨달음을 받은 성도들, 곧 복 있는 사람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가감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여 주시리라.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뭐라?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666 그저 짐승들 이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 내가 본인자 말씀을 교모히 풀어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어떻게 말하셨어요? 미리 말하였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언.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두 번째 임자의 임함은 뭐와 같다 비유하셨어요?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임같이 임하시리라. 자, 구름 타고 오신다. 또 하나는 번개같이 오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두 번째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주님 오실 때 성도들 어디로 간대? 헷갈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어디로 간다고? 예수님 구름 타고 여기 오셨는데 성도들은 딴 구름 슉 올라간겨? 이게 다 무엇이라고요? 비유. 이 재림에 대하여 감추어두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깨달아야 참 예수가 우리와 어떻게 역사하고 동행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시대는 여호와 증인이 맞아요? 예수 증인이 맞아요? 예수 증인이 맞다고요. 근데 여호와 증인이 긴 말 할 것도 없어. 똑똑 두들기면 누구세요? 파스텔 책을 주면서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러면 예수 증인 되세요.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장 7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긴 말이 필요 없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따라서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성천하셨어요. 보는데 구름이 싹 가려져가지고 성천하신 모습을 못 보는 거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지금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구름에 가리워서. 오실 때는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오신대요. 그럼 구름에 가리워서. 구름 타고 오신다. 번개처럼 오신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 그리고 구름에 가리워 오신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풀 거냐고. 그러고 그냥 눈 넓은 머린 그 잘생긴 예수만 기다리고 있지요, 지금. 잘생긴 성화 예수 사진은 다 진짜다, 가짜다. 네, 예수님 어떻게 생겼대요? 따라서 지질이 못생겼다. 흠모할 게 없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빛의 말씀. 그 하나님 본체로 오신 예수, 그 껍데기 예수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계시록 19장 가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안이 열립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걸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를 하고 깨닫습니다. 이걸 본다라고 말하지요. 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백마와 그 백마를 타고 있는 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따라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피 뿌린 옷은 누가 입었어요? 그 백마를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옷을 입으셨습니까? 홍의를 입으셨죠?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구원의 옷. 이걸 피 뿌린 옷. 비유한 거죠? 실상 뭐래요? 하나님 말씀이라.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깨닫는 이 귀한 말씀 66권이 세마포가 되기 전에는 어떤 옷이요? 피 뿌린 옷이요. 누가 흘려준? 예수가 흘려준 진리의 피, 생명의 피, 그 피 뿌린 옷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답을 주잖아요. 그 다음 보겠어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백마와 그 탄 자를 따르더라.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따라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써놓고 그 이름을 지금 알려줘 안 알려줘? 16절 다 같이 읽겠어요. 그 이름이 뭔지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자기밖에 모른다고 지금 이름을 많이 이렇게 공개하고 있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백마 타고 오신다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가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준비만 되어 있으면 꺼리낌이 없으면 당당하면 언제 오셔도 오케이. 따라요. 지금 이 시간이 그날이기를 변화의 날이기를 주여 바랍니다. 준비되면 이 말이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때와 시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방주를 인내로 만들어라. 그러고 나면 7일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주의 날, 인자의 때, 재림의 때가 어떻게? 도적같이 오신대요. 구름 타고 번개같이 호령 나팔 소리 구름 속으로 구름에 가리고 백마 타고 그리고 도적같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우린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비유를 알아버리면 외인입니다. 깨닫고 싶으면 속한 자가 되어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 기도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구원이 뭐요? 멸망입니다. 기다리긴 기다려요 이들도 열처녀처럼. 그런데 구원이다 멸망이다. 도적같이 오실 주님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아니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멸망으로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자, 4절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니까 잠자지 말란 뜻이 아니지요. 깨닫는 그 순간이
안식이요 평안이요 깨어 있음이라 성경은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리라.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시죠? 그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이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본문 보겠어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 번째 오시리니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데 오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여러 가지예요. 참 여러 가지예요. 다 비유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어떻게 이해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고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게 성도라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따라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미 읽었고요. 이미 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킨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자, 마태복음 28장 가겠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신대요?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그렇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자, 지키는 그 사람, 그와 함께 하신답니다. 지킨다는 얘기는 이미 퍼주고 있다 그 뜻이에요. 아구까지 물이 채워지면 그 다음 뭐 하면 돼? 퍼줘야 이게 지킴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게 지킴이에요. 한 달란트도 받았어요. 달란트는. 근데 땅속에 묻어뒀지요. 이거는 한 달란트 받은 자 슬피 울며 이거 알아요. 초청 받았죠. 뭘 못 입음? 예복을 입지 못하면 쫓겨나요. 그러므로 아구까지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는 것까지. 이게 행함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미 너희는 읽었고 들었으니 그것을 가르쳐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그럼 너희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게 진정한 재림이요 동행입니다. 가운데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 언중 유골 그러죠. 참 본질적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속옷으로 비유된 가운데 말씀, 통으로 호지 아니한 감추인 말씀, 이 별다른 옷, 그 가운데 말씀을 창세기는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곳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본거지. 그 지으신 사람을 그 중심,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자, 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가운데 나무, 두 나무가 있죠.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이걸 뭐 하는 사람? 여러분 마음밭으로 옮겨 놓은 사람. 이게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으셨습니까? 결과가 뭐예요? 눈이 밝아졌잖아요. 벗은 걸 알았잖아요. 예수로 옷을 입고 수치를 가리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눈이 번쩍 띄어버린 것. 이게 선악과요. 이제 때가 돼 예수 이후에는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생명나무 실과를 어떻게 주신대요? 그냥 주신대요. 받아 먹어라. 이게 생명과다. 지혜의 말씀이다. 깨달음의 말씀이다. 셋째 하늘의 말씀이다. 라는 걸
동산 중앙 그 가운데 두 나무로 비유하신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잃어버린 신락원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복낙원, 친천 신지, 이제 그것을 다스리며 우리에게 지키게 하실 겁니다. 자,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어떻게 먹어요? 임이라는 말은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먹든지 말든지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있죠.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알고 지켜가는 것은 미미해요. 모르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고 계시지요. 이게 임으로 먹어도 되는 세상 나무 열매들입니다. 근데 반드시 먹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동산 중앙, 중심에 핵이라는 겁니다. 핵.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나뉘어진 거야. 선악과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막 이게 이단이니 정통이 나왔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실과에 대한 의미, 비유를 다 풀어 이해하고 계십니다.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먹어야 되죠? 자, 3장 20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많은 목사님들이요 여자와 하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 그거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름이 어떤 여자가 뭘 따먹고 선악과 따먹고 무슨 이름 받아요? 하와라는 이름을, 이브라는 이름을 받는데 뜻이 모든 산자들의 어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일맥이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기점으로 여자와 하와가 되었는데 목사님들은 여자 하와 그냥 퉁쳐버려요. 성령 하면은 한 번이지만 성령의 사역은 세 가지죠.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리고 비유가 아닌 실상인 진리의 성령. 이 사역의 내용이 다른데도 이걸 퉁쳐버려요. 이러니까 성도들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쪽발은 쪽발인데 되새김질 못하는 돼지예요. 그 말입니다. 자,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위하여 뭘 만들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니까요. 잘 보라고 성경을.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 먹으면 죽으리라 한 말씀의 의미 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본질을 이해하면 우리 믿음의 길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도 정확히 나온다 그 말입니다. 22절, 자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섭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두 사람, 뭘 입고요? 가죽옷을 입고 이름은 새롭게 받고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일구어라. 그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죽은 영이 됨과 같이라고 안 하고 산영이라 말했을까요? 이 선악과의 귀한 가르침을 이해 못하면 성경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명나무의 길은 막혔습니다. 근데 예수 이후에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손을 들고 따먹으면 되는데 따먹기 위해서는 먼저 눈이 밝아져야 돼서 실망하고 돌아간 두 제자의 마음의 눈도 밝혀주셨죠. 담의 색에서 사울의 눈도 네 눈은 소경되게 하고 무슨 눈이 열리게? 셋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셨지요. 사도 요한 밤모섬의 귀양 같지만 그 육체는 감금되었지만 눈이 다 열렸잖아요. 하늘 문이 열린 걸 다 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산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이 길을 찾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찾으라 했어요? 힘써 해산의 수고와 같은 힘씀으로 가운데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찾으라. 그것이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가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가 길, 진리, 생명이죠. 그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안 보였던 길이 활짝 열렸으니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이 생명나무의 길,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그 길. 그 길은 저의 육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중심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세요. 그 가운데와 가운데가 딱 만나길 원하셔요.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도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선악과의 비밀과 생명과의 비밀, 그 안에 진리로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진리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잖아요. 공허하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배워도 공허하고요. 가져도 공허하고요. 만나도 공허하고요. 사랑해도 공허하고요. 미워해도 공허하고요. 우리 인생 아닌가요?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메꾸시겠습니까? 그걸 메꿔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에녹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운데 머물러서 중심으로 그를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 집착 아닌 집착으로 양팔을 활짝 벌렸을 때 그분도 활짝 벌리고 오라 하고 우리를 맞이해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주님 심장으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가르침을 받고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답니다. 그리고 매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신답니다. 잘 읽으시고 잘 들으시고 잘 새기시고 잘 달려가 절대 마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마귀는 창세기 뱀이었는데 지금은 용이에요. 그 용을 바라보고 영영 죽겠지 할 줄 아는 장성한 성도. 영영 죽어요, 심판받아요, 둘째 불못에.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수 있는 당당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리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각인이 되어 영생 복락 그 변화의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